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사역에 대한 회고예요. 또 2차 선교에 대한 사울의 사역의 스토리예요, 여러분요. 그럼 우리도 1년 동안 지금 또 연말 다 가오는데 우리가 사역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사역에 대한 회고가 있어야 되고 사역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사역 때문에 시험이 든다든가 사역 때문에 문제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복음의 사역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의 사역이 땅에 떨어져서 씨앗을 심겨져서 그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열매를 맺는 데살로니가 같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본 사도 바울은 가고 싶지 않은데 사실은요. 소아시아 7교회 그 당시 아주 부유한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었는데 1차 선교 때 1차 선교 갔다 오고 2차 선교 때 다시 그곳을 가서 복음의 꽃을 피우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행전 16, 17장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하셨느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라는 거예요. 터키 지방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환상에 집중하여 순종했어요. 그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신라와 같이 빌립보 지방을 가요. 빌립보 지방에 가면 회당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냐? 교회도 없고 회당도 없으니까 강가에 가서 기도하는데 유대인들은 10명이 안 되면 회당을 못 지어요. 그러니까 10명이 안 된단 봐요. 그러니까 강가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풍습이 강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기도하고 바라보고 어딜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이거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영락 없이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했어요. 거기서 누굴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났어요. 루디아 집에 가서 루디아의 식구들이랑 개척한 게 빌립보 교회예요. 거기 가서 많은 역사를 일으켜서 기적을 일으켰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매 맞고 감옥 가는 게 삶의 현상이에요. 빌립보 교회 가서도 또 열심히 전공했을 때에 저 깊은 감옥에 묻혀요. 16장 25절 말씀. 그랬을 때 뭐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굴속기도, 여러분 배웠잖아요. 굴속기도. 굴속기도를 통해서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들었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고난의 굴속에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찬송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저 세상 사람들이 듣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일으켰지만 또 쫓겨갔어요. 어디로? 데살로니가 갔거든요.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낙심될 텐데 사역자로서의 당당한 아이덴티티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자존감이 있는 거야. 쫓겨날지라도 누구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복음에 위탁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탁받은 복음의 사자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복음을 위탁받은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당당함으로 데살로니가 또 한 거예요. 16장에서는 빌립보 교회 개척이 나오고 거기에 사역이 나오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니. 우리 지금 예수 믿는 것이 보편화가 됐지만 그 당시는 참 어렵거든요. 처음이잖아요. 뜻을 풀어 말씀을 푸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하나님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해. 지금까지도 안 인정해요. 왜? 어떻게 구원자 메시아 앞으로 만왕의 마음으로 오실 메시아가 요셉의 아들 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인가 하고 안 믿어요. 그러나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지금 뜻을 풀어서 부활하신 그분이 예수라는 걸 증언하고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가 예수다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의 곧 경건한 헬라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갖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더라.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저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 받았어요. 고난과 능욕받았어요. 고난은 육체적인 고통 받았잖아요. 저 감옥에 가서 태형 39대 40대 40에서 하나 가만 39대를 엉덩이를 맞고 어디 들어갔어요? 깊은 감옥 어떤 거예요? 햇빛 안 들어온 그곳에서 굴속기도로 승리하고 또 나왔어요. 데살로니가 사역을 하는데 가서 딴 거 전한 거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가
메시아다. 그거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랬는데 거기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경건한 헬라인, 경건은 누구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치러야 돼요. 근데 경건한 유대인이 헬라인은 뭐냐면 저 이방 사람, 헬라인은 이방 사람인데 경건하다는 것은 할례는 안 취했지만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적지 않은 무리가 다 떼는 거야. 바울을 복음을 따로 떼는 거야. 또 많은 적지 않은 많은 기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 권함이라서 파라칼레오라 해서 곁에 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곁에 와서 돕는 헬파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랑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권함을 받고 사도 바울은 뭘로 사역을 했다는 얘기요? 성령으로 사역을 했는데 바울과 신라를 따른다는 것은 복음을 따랐다는 거예요. 전도가 크게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 말씀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들의 어떤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시기를 한 거예요. 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있는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선언하니까 시기하여 불량한 사람들,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소동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손집에 침입하여 그 백성들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집은 아마 예배 처소였나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하게 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빌립보에 가서도 하나님 사역하다가 감옥에 갔다가 엉덩이 39대 맞고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졌어요. 그러나 또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데살로니가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또 쫓겨났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 안 하시지만 비난의 소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신 지금까지 사역이 제가 하는 이 사역이 반드시 씨앗으로 심겨지고 자라가고 어딘가에 꿈틀꿈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을 필요도 하나도 없고 낙심될 이유도 없어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다가 제가 쫓겨났고 이렇게 나왔어요. 마귀의 특성이 이렇게 나와요. 사역을 열심히 하면 고난도 같이 와요. 핍박도 같이 와요. 능력도 와요. 여기 나오잖아요. 빌립보에서 능력받고 고난받았대잖아요. 능력은 정신적인 수치감을 능력이라고 그래요. 고난은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엉덩이 맞고 쫓겨나고 감옥에 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현상적으로 사도 바울에게는 쫓겨나고 도망가고 아주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단들이 어떻게 해요? 마귀는 참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무슨 소식이 들었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또 거기에서 마귀는 밤낮 참소한다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돼요. 저 사도 바울은 매일 가서 쫓겨나는 사람, 감옥에 가는 사람, 사도라 그러는데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의 사역을 참소해요. 여러분. 너 왜 이렇게 너 자격 없어? 너 한 거 없어? 자꾸 공격해요. 그러나 이럴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이 담당한 마음으로 설 수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은 무슨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위탁받은 종들이에요. 사단을 공격할 때에 쫓아내는 방법이 뭐냐? 나아가 은혜 붙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원리랑 틀려요.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은혜와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사단이 공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소하고 이러고 낙심되게 만들어요. 현상을 그대로 말해줘요. 맞아요. 그럴 때는 사도 바울같이 당당하게 그래 맞아. 그러나 나는 예수님 붙든다. 나는 복음을 붙든다. 이런 사역자가 되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요. 쫓겨나고 감옥에 가고 데살로니가에서 불량받을 쫓겨나서 현상적으로는 비참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1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을 너희가 친히 안 하니 딱 선포해버려요. 형제들아 여러분 사단이 공격을 해와도 여러분 믿음만 바짝 쓰면 누가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권속들이 되는 거예요. 권속들이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하시에 권속들이에요. 패밀리란 말이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은 2차 선교했다는 거예요. 빌립보로 갔다 데살로니가 갔다 온 것은 헛되지 않은 줄 헛되다.
어떤 결과물이 없고 상황 보이지 아니하고 끝이 깨끗하게 마무리가 안 됐단 말이야. 지금 현재 현상적으로. 그러나 너희가 친히 안 하니 현상적으로 다 알아. 맞아. 사단이 공격하고 누가 참소하고 여러분을 공격해 올 때마다 맞다 그러나 말이야.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돼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교회 간 거 니들이 말 때 내가 쫓겨났지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 하나님의 교회가 씨앗을 뿌렸어. 싹이 나고 세워졌어요. 데살로니가에도 2주밖에 못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쫓겨나고 지금 현상적으로는 창피한 노릇이야. 그러나 결과물도 없고 마무리도 못하고 왔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하셔서 데살로니가 1장 보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임함을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 교회에 샘플에다 본이 됐단 말이야. 이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현상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고 또 이겨나가기만 하면 누구같이 사도 바울같이 당당하게 나는 권사요 장로요 집사요 당당하게 여러분 서로 이겨나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이 심겨준 씨앗이 데살로니가의 교회같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기 오신 모든 사역자들은 다 경험되죠.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여러분 스스로 역사를 일으키는 꿈틀꿈틀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우리 소망의 인내가 있잖아요. 사랑의 수고가 있잖아요. 여러분 헌신 참 잘하세요. 일인 맹력을 감당해요.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규정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보기엔 내가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맞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보낸 메시지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돼요. 바울을 통한 서신의 메시지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리고 여러분의 가슴에 찔림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려요. 여러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담당할 수 있었느냐? 2절 말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누를 당하였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내가 지금 현상적으로는 니들이 보기는 사도 바울 키도 작고 못나고 말은 더듬고 머린 대머리인데다가 와서 빌립보에서 행한 일 감옥 갔다고 쫓겨난 사람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어떻게 저 불량배에 쫓겨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다. 그러나 내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하나님에게 힘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여러분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힘입어야 돼요. 상황은 다 낙심되고 사단이 공격해 올지라도 우리는 어디에다가 시선 고정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아곤 그래서 고대 올림픽 경기가 여기서 하죠. 헬라 시대니까 여기가 예전에 고린도 지방이었잖아. 이쪽 밑에가 지금 사도 바울이 와 있는 데가 그러니까 저 터키 쪽이니까 올림픽 경기가 그쪽에서 일어났잖아요. 이쪽 유럽 쪽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썼던 아곤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 경기할 때에 경쟁하잖아. 선한 경쟁하는 게 싸움이야. 믿음의 싸움. 경기로 싸우잖아요. 이기려고. 그 싸움을 표현한 거예요. 내가 저 운동선수가 이런 싸운 것처럼 자기가 자기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 복음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야. 복음의 선한 경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역은 그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막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은 고난이 와요. 육체적인 고통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힘없지 아니하고는 이길 수가 없는 세상의 전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을 때에 사도 바울이 당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하다 때마다 형편 사정 바라보지 마시고 누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에게 시선 고정하는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 사람들 성도로서 자존감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복음에 위탁받은 자로서의 자존감이 당당하게 있어야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도 바울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다윗도 그랬어요. 실 나가서 그릴라를 치고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구하고 오니까 뭐 실글락이 다 불이 나버렸어요. 다 타버렸어요. 건소들 다 쭉 붙들려 갔어요. 마을은 다 불탔어요. 400명의 부하들이 하극상이 일어났잖아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을 때에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에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로 힘과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탈진이 오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뭐 하면 돼요? 현상적으로 어려울지라도 아무리 다급한 일이 생길지라도 다윗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다윗은 하나님의 신명을 두 개 있어요.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 신실하신 그 하나님. 내가 지금 저 한국살이라서 돌로 금방 맞아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왔을지라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시선을 집중하니까 다시 용기가 나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같이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형상적 힘들고 지쳐요. 그러나 뭘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야 돼요, 여러분. 시선 고정이 돼야 돼.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심하다 때마다 사역하다 보면 시험도 들고 힘도 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참소하고 불평하고 자격 없다고 내려 그럴 때에 낙심되고 넘어지면 여기서 우리는 사단이 굴복하는. 그러나 현상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근데 다윗도 그랬지만 위대한 종 바울도 이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제자예요, 자녀요, 바울의 제자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도 똑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로 힘입고 용기를 얻어야 되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힘입어 복음의 선한 싸움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워야 돼요. 싸움이에요. 운동선수가 경기하듯이 반드시 메달 달라고 싸우는 것처럼 우리도 싸워야 돼요. 멸류관 받기 위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주시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운동경기 선수가 멸류관 받기 위해서 마라톤 선수가 달려가듯이 달려가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이고, 반드시 악은 싸워야 되거든요. 그냥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관계 속에서 싸워 나가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음에 위탁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라요. 그 필수적인 조건이 여호와를 힘입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는 귀한 종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거라며. 본문 말씀 3절 말씀 때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속임수라고 다 아니라는 거야. 동기가 시작이 순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의 권면은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가서 전도하고 복음의 씨앗을 심긴 것은 어떤 욕심을 한 것이 아니라 파라클레오 권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 간사함도 없었다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우리 사람에게 사역하는 거, 여러분 더하기 빼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여와서 8년 9년 7년 6년 5년 다 와서 섬겼어요. 시작은 동기를 순수했어요. 그럼 이게 동기가 순수한 것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래요. 또 1년 초에 사역을 다 맡았어요. 열심히 뜨겁게 시작을 맡아. 열심히 시작은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흐릿해져요. 이것이 사단의 배락인 거예요. 4절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어기심을 입은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 곁뿐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라. 여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사역했느냐가 동기가 순수하게 시작을 했는데, 연초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시작했어. 그런데 하나님 옳게 여김을 입어 그랬어요. 옳게 하나님께서 여겼다, 간주했다는 거예요. 장차 개바가 되리라 하고 베드로를 시몬에서 반석으로 베드로로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 간주해 주신 거예요. 연초에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회장으로, 구역장으로 다 간주해 주셨어요. 이것이 힘입어 여김을 힘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저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님 여러분도 다 복음 위탁받은 사람들이에요. 가장 귀한 굿뉴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여러분 위탁받은 종들이에요. 받았으니 우리가 이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함도 아니요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서치라치같이 보고 계시는 그분을 위한 봉사요 헌신이요 모든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위탁받은 종으로서의 사명은 누굴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만 기쁘게 하시면 돼요. 물론 관계가 헤어지면 안 되지만 여러분의 사역의 초점은 어디가 돼요? 하나님의 기쁘시기에.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여기 밑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성령님이 증언하는 사역이 돼야 돼. 한번 외쳐봅시다. 성령님께서 증언하는 사역이 되자. 그 동기가 순수해요. 하나님이 감찰하셔요. 그럼 이것이 꾸준히 성령의 사역은 지속돼요. 그런데 사단의 사역은 동기가 순수했을지라도 그냥 비틀어버려요, 여러분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뜨겁게 열정적으로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순간 시간이 가면 이게 흐릿해지고 이게 비틀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원망 불평이 드러나는 그것은 사단의 사역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항상 점검해야 돼요. 사도 바울과 같이 순수하게 시작했지만 성령의 지속함이 없이는 어떻게 해요? 사단이 참소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서 이 비틀어놓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이 비틀어지고 처음 시작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을 때는 사단의 역사로 보시고 자기 신앙의 사역의 점검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지금 중순 지나가는데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의 사역을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길 바라요. 반드시 성령의 사역인가 아니면 사단의 비틀림의 사역인가를 점검하셔서 사도 바울같이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가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는 귀한 종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가 올바른 태도가 사도 바울의 강점이고 당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너희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이 되리라. 이 태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알지도 못해요. 복음에 위탁받은 자인데 사모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전도하려면 그 영혼을 넣고 기도해 안 해요. 기도하잖아요. 저 사람 와야 되는데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 기도해야 되는데 사모해 안 해요. 사모하잖아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과 나랑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저 영혼을 사모한단 말이에요. 왜? 사역은 생명으로 바꿔야지만 사역이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역에 생명을 안 바치면 이 생명이 살아나지가 않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순수하게 시작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아니에요. 여러분의 태도가 올바르다면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질 것이고 그 기쁨이 다른 영혼을 살리거든요. 올바른 태도. 저 사람에게 전해준다는 태도로 약속을 전해줘서 저 사람이 건강해지는 그 중간 매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건강해지듯이 여러분이 저 영혼 살리는 생명을 던지면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태도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이거가 되는 거예요. 야구투 장사가 아침마다 그 아줌마가 배달할 때 딴 생각을 하겠어요? 이거 하면 이런 나무 이혼 나무 안 생각해요. 전해주는 기쁨 그걸 누리듯이 여러분도 그런 복음의 사역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당했다는 거예요. 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망한 것 같은데 쫓겨나도 당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낙심할 수 있는 요건이 됐어. 그러나 다시 여러분 붙드시기 바래요. 올바른 태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셔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저 영혼을 사모해서 전할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 됨이라.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 여기서 보면 사랑의 수고가 나오는데 9절 말씀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에게 아무것도 뺏기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려노라. 사랑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당당했던 이유가 저 데살로니가 가서 사례 받고 묵힌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예요. 텐트 만드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텐트를 만들면서 사랑의 수고를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패기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낮으로는 텐트 만들고 밤으로는 복음을 증거했을까? 아마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랬는데
텐트 만드는데 신라가 디모데가 뭐 누가 도와준다는 얘기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서신서 다 뒤져봤거든요. 근데 없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도하고 또 누구야? 실로기아 목도하고 그러면서 그 사역을 이끌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요. 그럼 여러분도 우리여서 키워드가 나가잖아요. 자신이 당당할 수 있는 거 자신이 다 감당하세요. 디모데 것도 내가 감당하고 저 누구야? 신라 것도 자기가 감당해는 다윗과 같이 텐트 메이커 사랑의 수고를 몽땅 할 수 있는 종 되실 때 사도 바울 같이 당당함으로 사역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이 오늘 메시지 여러분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갖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라고 또 연말을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사역의 스토리가 사도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같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사역의 메시지요 사역의 이야기 스토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